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이따가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 1절에서 소개한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욥을 성경에서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가 한번 볼까요? 인간에게 이런 용어들을 붙여서 소개할 수 있겠구나. 과연 이런 용어들을 붙여서 소개를 받을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욥 외에 또 누가 있을까 싶은 그런 정말 인간에게 붙이기 쉽지 않은 용어들을 붙여서 소개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볼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성경이 욥을 소개하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는 자들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인간에게 이 정도의 평가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쉬워요? 어렵습니다. 살아봐서 알지만 인간으로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온전하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인데 어떻게 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나는 장점만 있어요 이러시는 건가요? 인간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 맞죠? 맞아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한두 가지 흠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을 대할 때 꼭 그런 생각을 갖고 대해야 돼요. 잘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러면 편해요. 아멘. 너무 완벽하게 기대하면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 잘난 부분도 있지만 못난 부분도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사람을 대하면 좀 우리가 훨씬 더 편해져요. 사실 욥과 같은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 정직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가 보면은요 모든 상황에서 정직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좀 정직한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직하기란 인간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정직한데 어떤 부분에서는 정직하지 못할 수 있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욥은 여전히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욥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제일전능계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믿음 좋은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시죠? 아멘. 그러나 나중에 보겠지만요.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합니다. 욥은 이유를 불문합니다. 무조건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욥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에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악에서 떠난 욥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악과 이별을 해버렸어요. 난 악이랑 이별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악은 욥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 살았던 세상은 악이 있어요, 없어요? 욥이 살았던 세상은 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욥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얼씬도 하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욥은 악에서 떠났지만 욥이 사는 세상은 악이 득실득실거려서 언제든지 욥이 걸어가다 보면 악과 부딪혀요. 언제든지 욥이 살다가 보면 악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그 속에서도 악과 단절된, 악과 이별한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욥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볼 만하지 않겠어요? 저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욥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안 하기로 했어요. 왠지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욥과 같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버지. 정말 박수 받아야 될 마땅한데, 그리고 그 박수를 받은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멋진 박수를 받아야 될 인간, 박수를 받아야 될 성품, 박수를 받아야 될 만한 삶을 살았던 욥의 삶에 고난이 오고 말았어요. 시련이 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만 놓고 보면, 욥이라고 하는 그분만 놓고 보면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지만 그의 삶을 생각하니까 박수를 보내드리기가 망설여져서 오늘은 박수를 좀 생략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분이세요. 충분히 박수를 쳐드려도 되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생각하니까 쉽게 박수가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욥이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뭐죠? 욥이 도대체 이런 극심한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욥만은 그 고난에서 좀 제외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에서 이 정도 평가가 나온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만은 고난을 안 당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욥이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는데 없어요. 그러고 보면 고난은 정직하지 않아요. 고난은 절대 정직하지 않아요. 고난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찾아가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난은 때로는 전혀 엉뚱한 사람이란 전혀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할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불쑥불쑥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는 사람은 모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맞아요. 고난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난은 정직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는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좀 엉뚱한 이유,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 아이러니컬한 이유이지만, 역설적인 이유이지만 오늘 성경에는 욥이 왜 고난받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보면 8절을 볼게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까 1절에서 욥을 평가하고 소개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욥에게 자랑하신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있는 내용이 8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자랑한 이것이 고난의 이유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한 것이 고난의 이유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믿음 좋은 것이 고난의 이유가 되고, 정직한 것이 고난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배한 것이 고난의 이유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원인, 그것은 욥의 온전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자랑할 때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어요. 욥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사탄으로서 옆에 듣고 있는데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것이 사탄이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고난은
사탄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싫어하는 것이 있는 사람에게 고난을 가져옵니다. 고난은 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찾아오는 것보다도, 고난은 그 사람이 사탄이 싫어하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정작 사탄이 가져오는 고난이 오더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당연 욥을 꼽습니다. 그런데 욥에게서는 상식적으로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근데 그것은 사탄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매우 역설적으로 가장 좋은 사람이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는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이상한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집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 믿음 좋은 사람이 고난을 받는지, 왜 저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지. 고난이 정직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사탄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정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은 신사적이지 않아요. 고난은 절대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배후에 있는 사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사탄은 결코 정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소유물에만 손대도록 허락을 했는데 그의 자녀들을 건드리고 욥의 몸도 건드리고, 이 아주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탄, 반칙을 마구 일삼는 사탄, 상식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고 불법을 일삼는 사탄, 그 사탄이 고난의 배후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자체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꾸짖어야 합니다. 아멘. 부당한 고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던져준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가지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려는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힘을 잃고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의 그런 믿음이 까닭없이 가진 믿음이 아니라고 항변을 합니다. 욥이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은 조건이 좋으니까 그런 믿음 가진 거지요. 회방을 합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욥이 가진 조건이 워낙 좋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욥이 가진 조건들을 쭉 나열한 성경 본문이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볼게요. 욥이 가진 조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조건이 좋긴 좋아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욥이 잘 믿는 거지요 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욥이 잘 믿는 거지요, 이 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욥이라도 이런 조건이 다 없어지면 하나님을 잘 안 믿을걸요? 이거예요. 욥이라도 이런 조건만 사라지면 아마 하나님을 버릴걸요? 욥인들 조건이 좋으니까 믿는 거지. 그 조건 안 좋으면 욥인들 좋은 믿음 가질까요? 아니요, 이거예요. 사탄이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엉뚱하게 똑똑하지만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너무나 많은 믿는 자들이 이런 조건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까닭 있을 때만 좋은 믿음을 가지는, 조건이 좋을 때만 좋은 믿음을 가지는 것을 사탄이 꿰뚫고 있었다고 했어요.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조건이 사라지고 나면 너무 쉽게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라라는 것을 이 사탄이 보아왔던 거예요. 알아차렸던 거예요. 축복 못 받는다고 믿음 떠나고,
건강 약하면 믿음 떠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 떠나고 나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는 모습이 너무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많아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런 믿는 자들의 모습을 익히 보아 알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욥도 바로 그런 조건 때문에 지금 믿음이 좋은 것일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욥은 잘못 보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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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은 달랐습니다. 아멘. 아멘. 욥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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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은 분명히 말하기를 욥에게 주신 좋은 조건들 다 빼앗으면 하나님을 욕할걸요, 아버지. 하나님을 버릴걸요 라고 사탄이 말했지만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소이까. 아버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누가 뭐라고 하겠소. 아버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아멘.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멘. 욥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멘. 아멘.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아버지.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가짜 사랑이에요. 아버지.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짜예요. 조건에 빌붙은 사랑에 불과한 거예요. 요즘은 조건만 보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결혼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조건을 안 볼 수는 없지만 조건만 보게 되면 그 조건이 만족하지 않게 되거나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뭐도 같이 사라져요? 사랑도 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조건만 보고 사랑하는 줄 알고 아버지. 조건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조건을 사랑했던 거예요. 조건만 보고 조건만 사랑하고 그러고 만나서 결혼을 했다가 그 조건이 에이 별것 아니네 시들해지니까 사람도 같이 시들해지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조건에게 농락을 당하고 가정이 파탄돼 이혼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욥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순수하게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욥이 가졌습니다. 아멘. 아멘. 욥과 같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건들이 좀 사라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멘. 아멘. 조건들이 좀 내 생각 같지 않아도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끝까지 순수하게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조건은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부속물에 불과해요. 액세서리가 좀 없어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아멘. 액세서리가 없어졌다고 하나님마저 떠나면 안 돼요. 아버지. 속지 마세요. 젊은이들이 조건에 속아서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아버지. 농락당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조건들에게 농락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야 돼요. 이 아멘.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붙잡는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조건을 붙잡는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조건을 따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조건들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애타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예수님 초기에 사역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에워쌌습니다. 이야,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약 사람들이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고도 남게 만들어줘. 그래? 나도 가봐야지. 구름대처럼 올려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셨대. 그래? 정말 병든 자를 살려주셨대. 그래? 와, 대단한 분이네. 나도 가봐야지. 나도 만나봐야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조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구원이었어요. 아멘. 예수님의 본질은 구원이었어요. 아멘. 예수님의 본질은 믿음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건만 봤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은 서서히 조건들을 끊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부터는 기적을 안 행하세요. 그 초창기에 행했던 많은 조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제는 자꾸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조건을 이제는 보고 너희들이 왔지만 이제는 그 조건이 없어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 조건들을 다 치워보셨어요. 기적도 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로지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순수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었던 바로 그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슉 빠져나갑니다. 예수님과 12제자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이렇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건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아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흔히 고난이나 시험이 신앙생활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욥은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 때 욥은 고난을 위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극심한 고난이 욥을 괴롭힐 때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고 그의 몸에는 종기가 생겨서 기와장으로 긁고 있을 때, 그때에도 욥이 정말 위기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아버지. 이걸 욥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이것이 그의 두려움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쩔 줄 몰랐어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였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고난보다 더 위험하고 어떤 시험보다 더 위기인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끝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어느 날 내가 생각했던 기대가 싹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이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좋아했던 것이 우리 제일전원교에서 갑자기 안 보여. 그런데 같이 하나님도 안 보여버리면 이건 위기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떤 환난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그곳에 만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아멘. 아멘. 감옥 괜찮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감옥 속에서 성경을 기록해냈어요. 그 감옥 속에서 기도했어요.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감옥 괜찮아요. 하나님만 그곳에 계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만 있었다. 사자울이 굶주린 사자가 옆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을 믿었던 다니엘은 괜찮았어요. 이방 땅에 노예로 붙잡혀갔다고요?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고한 믿음만 있었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은총을 구해냈어요. 아멘. 그러나 조건, 세상의 최고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세 글자. 세상의 좋은 조건은 다 갖춘 사람이 있었어요. 솔로몬. 그런데요, 아무리 조건을 다 갖추면 뭐해요? 하나님 놓쳐버리면 아버지. 헛되고 헛되도다. 주여.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조건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헛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붙잡는 신앙생활 되어줘야 합니다. 아멘. 욥이 조금 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욥이 조금 전에 그 8절 23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고백의 의미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아까 고백했던 그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욥은 비록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조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현상, 이런 것이 안 보여도, 비록 그것이 눈에 현상으로는 안 보여도, 조건으로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야만 잘 믿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야만 잘 믿으려고 하는 신앙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욥은 그런 것들이 당장 눈에 안 보여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느 날 우리의 신앙이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아버지. 조건 하나 없어진 것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이 갑작스레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아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바벨론이 남유다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속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로로 함께 잡혀갔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정복한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나 이 바벨론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을 우상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신하들이 또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의 우상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금송아지를 하나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온 백성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세워두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온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절을 하게 하소서. 만약에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는다고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달하소서. 그리고 이 금송아지는 누구를 상징한다?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왕의 왕위가, 권세가 천하에 더 높아질 겁니다. 아버지. 아, 느부갓네살 왕이 듣고 보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다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만약에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도 이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은 왕께서 풀무불에, 용광로입니다, 철을 녹이는 용광로에다가 집어 던지겠다라고 한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면 온 백성들이 어김없이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서 잡혀온 젊은이들이 절을 하지 않는 것이 바벨론의 신하들의 눈에 띈 거예요. 아버지. 아니, 저 젊은이들이 노예 주제에,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이 주국, 주인의 나라, 왕께서 어명을 내린 것을 따라하지 않다니 하고는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잡혀옵니다. 왕 앞에 잡혀옵니다. 왕이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이 똑똑한 젊은이들을 그냥 풀무불에다 던져넣기에는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 왕좌에 앉아가지고 이 세 젊은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앞에 세워놓고 기회를 한번 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줄 테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들 금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도록 하라 하고 기회를 줬어요.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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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 대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대단하죠? 그렇게 믿으세요? 네. 이 세 친구는 그걸 믿었어요. 아멘.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말로 끝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 고백이 오늘 나눈 설교 말씀과 너무나 소중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어떤 믿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믿음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그리고 욥에게 독특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살짝 믿음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에요. 아버지. 훨씬 더 순수한 믿음이에요. 까닭 없는 믿음이에요. 조건부가 없는 믿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줄로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혹여 나를 풀무불의 용광로에서 죄가 되게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저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어요. 욥이 가졌어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욥과 같이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아무 조건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굳게 믿는 이 믿음을 또한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욥과 같이 까닭 없이 조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꼭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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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뭐가 위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진짜 위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은 불순물이 절대 섞이지 않은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그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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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믿음에서 조건부의 믿음들 다 불태우고 나의 믿음에서 여러 가지 다른 불순물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조건들, 이런 것들 다 불순물들을 다 단련하고 다 태워버리고 이제는 정말 순수한 순금, 정금 같은 믿음으로 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고난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지만, 이 고난이 저에게는 너무 괴로운 것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저의 신앙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단련의 기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을 순금, 순수함만 남은 믿음 아멘.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였어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조건들이 자꾸만 걸쳐지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순수함이 사라집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자꾸 걸쳐지는지 몰라요. 아버지. 직분이 걸쳐지고 이해관계가 걸쳐지고 자존심이 걸쳐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조건들이 자꾸 겹겹이 걸쳐져요. 이것이 걸쳐지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순수성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런저런 조건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나와 하나님, 아멘. 오직 나와 예수님만 마주보고 있어도 충분한 믿음 되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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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순수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에 걸쳐졌던 많은 조건의 부스러기들이 벗어지고 오직 십자가로 충분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은 십자가에도 너무 많은 것을 꾸미고 걸쳐요. 여러분, 아마 종종 보실 거예요. 요즘 십자가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빨간 철을 다 걸쳐놓습니다. 물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해요. 요즘 십자가를 너무 화려하게 만들어요. 아버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십자가에는 이것저것 걸쳐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걸쳐진 것들 다 벗겨버리고 아멘. 오직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 믿음 되셔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에 걸쳐진 것들 다 벗겨버리고 아버지.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한 믿음, 아멘.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한 믿음, 아멘.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또 설교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통해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믿음, 순수한 만이 남아있는 이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노련하게 해오면서 우리의 믿음에 너무나 많은 조건들을 걸쳐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까닭 없는 믿음, 조건 없는 믿음, 순금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으로 충분한 믿음, 아멘. 예수님으로 충분한 믿음, 십자가로 충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생각했던 조건들이 없어져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서 괜찮아 할 수 있는 믿음,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조건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믿음 이제는 아니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조건이 떠나가면 갈팡질팡하는 이 믿음 이제 우리들에게 더 이상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으로 충분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